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의 내용 중에서 한 4장까지 살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나눠드린 프린트는 다 했나요? 다 안 했네. 한 13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그 요단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자, 특별히 거기 중간 부분 약간 밑에 보면은 하나님은 좀 이상한 명령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요단에서 바벨론 물가까지에는 나오진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법궤,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법궤와 백성들 사이의 간격을 2000규빗을 떼게 했어요. 2000규빗이면 뭐 규빗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한 규빗이 한 45cm 하면 2000규빗이면은 900m. 900m거든요. 이 900m의 이 거리를 뛰게 했다면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먼 거리를 하나님이 이걸 뛰게 명령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2000규빗을 왜 뛰게 했을까? 이런 거를 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 답을 써놨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 많은 숫자인데 뭐 이게 일렬 횡대로만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 거리일 거고, 만일에 뭐 한 3열, 4열 횡대로 뭐 쓴다 하더라도 뭐 키 작은 사람은 4열에 섰을 경우에 뒤통수에 가려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법궤를 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멀리 뛰게 함으로써 어디서나 다 볼 수 있게끔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거리 간격을 두시냐 하면,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때 20세 이상 되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홍해 건너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다 죽었고. 그러니까 20세 미만일 때에 홍해 건넌 거 봤겠죠, 어린 시절에. 물론 충격적인 거니까 기억에 남아있지만은 한 40년이 지났으니까, 광야 40년 지났으니까 그때 느꼈던 감격, 정말 그때 체험했던 경이로움, 이런 것들도 다 식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다시금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우신 분인지 이걸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2000규빗이나 뛰게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특별히 거기 누가복음 5장 3절이라고 써놨는데, 이 누가복음 5장 3절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얘기예요. 이 얘기 지난 시간에 안 했죠? 예수님께서 보통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하셔야 되는데, 산상수훈이 아니지. 그건 바닷가니까. 지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웅탕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 배에 올라타시고, 그 배를 물에서 좀 띄어라. 띄라. 이렇게 산 거를 좀 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많은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단순히 뭐 백성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접근 못하도록 하는 목적보다는 좀 이렇게 떨어짐으로써 누구나 다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간격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든 사람이 가급적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홍해를 건널 때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볼 것은 3장 15절에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건너게 하셨나 하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40년 그 광야래봐. 그럼 얼마나 넓겠어요. 그리고 항상 그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만 안 들어갔다 보지. 그 동네에서 맨날 왔다 갔다 여기 갔다 또 왔다가 저기 들어갈 듯 하다가 또 왔다 갔다가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언제 물이 부는지, 언제 물이 없어지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건너라. 그러면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어떤 때냐 하면 이 요단강 물은요, 평소에는 물이 굉장히 적어요. 심지어 비가 안 올 경우엔 그건 뭐라 그럽니까? 와디라 그래가지고 물 없이 강의 흔적만 남아있다가 비가 오면 비로소 강이 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여기 LA 시내에 있는 강들 보면 대개가 그런데. 그리고 대부분 그건 아주 비가 안 올 때고, 비가 좀 왔다 그러면은 무릎에 찰랑찰랑 찰 정도. 그런데 아주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 때는 한 12피트 깊이가, 12피트면은 남자 보통 큰 키라 하더라도 6피트 정도니까 12피트면은 그러니까 한 2길 높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못 건너지. 그런 물이 흐른대요. 그러니까는 그건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백성 입장이라면 하나님, 하고 많은 날 우리가 여기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고 있었는데 와디같이 돼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쉽게 건널 수 있을 때도 있는데 왜 하필 요때입니까? 좀 뒀다가 좀 물 좀 낮아지면 건너지요. 이러고서는 토를 달만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누구도 여기에 보면 토다는 사람이 없고 바로 그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건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일단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거를 확실히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114편 3절 한번 봅시다. 시편 114편 3절에 보면 어떤 요단 건너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114편) 4절에 보면, 거기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더라.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뭐가 물러갔으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요단강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물론 앞에는 그 바다는 홍해를 지칭하는 듯 하고요. 바다는 물러가고 요단도 물러갔는데 어떻게 물러갔냐? 4절에 보면은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딱 뭐 같으냐 하면 산들이 뛰논다.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논다. 이게 뭐 같겠습니까? 지진. 최근에 우리 좀 얼마 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노스리치 지진 같은 경우는 이 지진도 이렇게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도 있대요. 근데 이제 과거에 노스리치 지진 날 때는 위아래로 뛰는 이런 지진이었거든요. 뭐 이것도 그런 지진일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콩콩콩콩 뛴 거지 뭐. 콩콩콩콩 뛰면서 그러다 보니 산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다 보면 잠시 물길이 탁 막힐 거 아니에요? 막히게 되면 물이 내려오던 것이 이렇게 돌아서 오려면 시간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여기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만, 프리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에는 AD 1267년, 뭐 1927년, 뭐 이거 지금 요단강 건널 시점은 아니지만, 요런 때에 간혹 어떤 강물이 흐르던 것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강물이 뭐 16시간, 뭐 21시간, 뭐 이렇게 물이 막힌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은 어쩌면 이 요단강 건너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것 아니겠나.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물길을 흐르던 걸 탁 멈춰서 잠시 멈춰서 이게 아랫물이 쭉 내려가고 여기가 잠시 이렇게 머물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길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일에 설사 지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타이밍에 물을 멈췄다면 그거 역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이러한 모양으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건너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온 땅의 주다. 다시 말하면 이 요단 건너는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만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니고 광야에서만 기적을 베푸는 분도 아니고 온 땅의 주인이시로구나. 요단강도 가려고. 그렇다면 가나안의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우리의 주인이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구나 라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요단을 건널 때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인식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이런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뭐 계속 주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떼거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왜 오나, 요단강에 왜 저기서 진치고 저러고 있나, 뭐 진작에 건널 것 같을 때는 안 건너더니 지금 왜 저러고 있나 이런데 갑자기 그냥 막 산들이 뛰놀고 뭐가 뛰놀고 이러더니 물이 갈라지더니 그때 건넌단 말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사시나무 떨듯이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자 하는 이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는 뭔가 진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습니다만은 읽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직면한 새로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깨달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내가 지금껏 경험한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성경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을 내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신자들에겐 계속적인 숙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 새로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빠지냐면 구태의연한, 그리고 과거에 그냥 사로잡힌 그런 신앙에서 존재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교회의 문제아가 되기 쉽다고. 교회에서 지금 시대는 급변하고 문화는 달라지고 세상은 달라지고 확 달라지고 있으면
교회도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데,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맨날 박박 울고 먹으면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랬고 이집트에서는 어쨌고 저쨌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어떤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딱 보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실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이 새로운 신앙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성경에 보게 되면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6 내지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얼마 안 되는 거리죠. 6에서 7마일이면 시속 60마일로 놓고 가면은 6분, 7분, 뭐 얼마 안 되는 거리고, 걸어간다 하더라도 한 6마일, 7마일이면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걸요.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거예요. 6마일, 7마일 정도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걸 건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6마일, 7마일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거기서 벌어진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아서 그것을 항상 어린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저거 뭐예요 하고 그러면은 애들한테 그 요단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어떤 기초는 뭐냐? 기억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 은혜를 자꾸 보면서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렇게 출발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서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자, 그럼 요단 건너는 사건에서부터 미가 선지자까지면 얼마나 시간이 한참 걸립니까? 미가는 거의 8세기니까 BC 8세기고 요단 건너는 사건은 BC 13세기, 14세기니까 자그만 지금 한 몇 년이야? 한 500년? 그죠? 500년 동안이나 아마 미가가 다시 기억하라 그런 거 보면은 최소한 미가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몇몇 경건한 사람들은 기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년 동안이나 항상 시딤과 길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조상들 대도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기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이렇게 건너고 난 다음에 5장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할례.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여리고와 전투, 아이와 전투, 남방 사람들과의 전투, 북방 사람들과의 전투들이 줄줄이로 남아있는데 그거 하기 이전에, 그런 전쟁을 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할례와 바로 또 유월절입니다. 알다시피 이 할례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할례의 사건, 저희 김지찬 목사님 책에도 나옵니다만 이 할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올 때 이 여호수아 5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 있을 때와 이전의 상태와 이제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는 상태를 자꾸 대비를 시켜요. 광야에서는 너희가 무할례자였다.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넜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광야에 있을 때와 요단 건넌 다음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냐? 할례를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는요, 광야에 있는 동안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5장 5절, 여호수아 5장 5절, 그 다음에 5장 7절 보면은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5장 5절. 5장 5절에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노중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들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냐 하면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남자들은 대다수가 지금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연세 많은 거의 한 나이 60세 정도 된 분들은 뭐 할례를 받았거나 그렇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할례들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자, 근데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 얘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갑시다. 자, 왜 위험하냐?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세겜성 기억하시나요? 거기에서 디나가 아이 쇼핑하러 세겜성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돌아다닐 때 뭐 또 딴에 멋부리고 다녔겠지. 또 뭐 무남 동료였으니까 뭐 얼마나 그랬을 거야. 그러고서 이러고 다니는데 그만 세겜성 추장 아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붕괴한 디나의 동복 브라더스죠. 누구냐 하면 레위와 시므온. 레위와 시므온이 굉장히 붕괴했어요. 근데 세겜성 추장의 아들은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같이 할례 안 받은 민족과 결혼할 수 없다. 할례를 너희들이 하려면은 너희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서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한 3, 4일은 꼼짝을 못 하거든요. 뭐 그때 뭐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뭐 남자들 무슨 뭐 포경 수술하고서도 뭐 의사들이 진통제 같은 거 줘서 아플 때마다 먹으면은 진통이 좀 덜합니다만 그때 무슨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 아프면 그냥 어그적거리고 꼼짝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레위와 시므온이 시퍼런 칼 들고 다니면서 쑥쑥 이러고서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겜성에 완전히 줄초상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장해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으니까 지금 또 요단 건넌 시기는 어떤 시기? 모맥을 거두는 시기. 12피트나 되는 물이 콸콸 뒤에는 흐르고 있고 앞에는 여리고 아이 그 안에 드는 병사들이 수두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 할례를 받아가지고 어그적 다니고 건들기만 해도 아야 이러고 난리들 났더라. 지금이 틈이다 하고서는 그런 어떤 정보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 들어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뭐 완전히 세겜성보다 더 참혹한 줄초상이 나게 생긴 거지. 그러면 그런 거를 여호수아가 모를 리 없고 또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각 지파의 두령들이 모를 리가 없고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게 할례를 받습니까? 적은 앞에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적들이 오면 지금 뒤로 도망갈 데도 없는데 좀 하나님 뭔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고 불합리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하고 대들 수도 있건만 그런데 아무도 대드는 사람 없이 철저히 순종을 하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한 다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인 판단에 의지할 게 아니라 서로 무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고 또 실제 그랬더니 아무 일 없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육을 받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6월절을 지키는데요.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6월절도 그래요. 이 6월절을 지킨 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지킨 것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언제 지키냐?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6월절을 지켜요. 자, 그럼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김지철 목사님 책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의미냐? 일단은 출애굽을 할 때는 6월절을 지킴으로써 우리들이 이제 해방된다. 애굽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6월절들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6월절 지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과거에는 노예의 상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기대하는 단계라면, 이제는 정말 풍성하지도 못하고 맨날 물이 없어서 그리고 먼지만 펄펄 나리고 정말 척박한 생활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새 생활로 옮겨지는 상태거든요. 이 새 생활로 옮겨지는 그 문턱에서 지금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떤 새로운 생활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먼저 행하는 일이 바로 6월절이다 이 말이죠.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으로 얻기 위해서 6월절 행했고, 그 다음에 척박한 생활에서 풍성한 삶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6월절을 했고,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6월절은 거기 지금 제가 거기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출애굽할 때도 6월절 필요한 거고, 가나안 입성도 6월절은 필요한 거고,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을 할 때도 필요하고, 가나안 입성에도 필요하고. 자, 이것은 제가 어떤 비유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하고, 또 언제 필요하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데도 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이 광야에서에 있었던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지킴, 또 풍요로운 생활으로 전이 될 때의 6월절 지킴은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연상시키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6월절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땅이 어디냐면 길갈이거든요. 길갈에서 만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다. 물론 단순히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요단강 건너서 이제 그동안 만나만 먹다가 이제 가나안 땅 곡식을 먹게 됐다. 뭐 별 의미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기에는 사실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그 곡식들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말에도 이게 있잖아. 이렇게 뭐 널려져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돈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뭐가 임자다? 죽는 게 임자고. 그냥 먹을 게 쫙 차려 있으면 누가 임자다? 먹는 사람이 임자잖아. 그렇잖아.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임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의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 지금 순종하면서 지금 계속 걸어오고 있잖아. 할례 행하라니까 할례 행했고, 몸에 거두는 시기에 건너라 그러니까 아무 통 안 달고 그때 건넜고, 여기서 순종하면서 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곡식을 먹여준다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순종하고 나가면 먹는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여호수아서를 누가 읽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 이 여호수아서는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사건이 벌어지는 당시의 사람들이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어떤 왕정을 시작하는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고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과거를. 그러면 보면서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곡식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왕정을 시작하는 마당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면 이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경제적인 문제, 어떤 군사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새로운 어떤 인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어떤 지금 이런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3절에서부터 나오는 사건, 그리고 12장까지는 지금까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총 주제가 건너라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것이었는데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5장 13절에서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제2부에 해당된 내용으로 뭐냐면은 취하라, 가나안 땅을 취하라라는 얘기입니다. 5장 13절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간략한 사건들을 좀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나와서 군대 장관과의 만남의 기록이 13절에서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변형, 지금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만, 하나님은 항상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의 모습을 달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필요한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남편의 모습으로, 또 어떨 때는 아주 자상한 분으로, 어떨 때는 무시무시한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을 했어요. 왜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헌법과도 같은 율법을 기록할 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입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지금 여호수아는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율법이나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를 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딱 필요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날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 대면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발바닥 사건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이 가나안 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떤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종으로서의 충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있어서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성공을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야 돼요. 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 사업을 완수를 하려면 여호수아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지도자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 하면 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 그렇게 해서 어떤 이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가나안 정복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또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특별히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특별히 거기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의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6장 2절, 6장 20절 이런 데 보면 중요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는 붙였다, 하나는 취하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붙였으니까 너는 취해라.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해 줘야 돼.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거. 그것은 백성들이 할 일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 가나안 정복은 어떤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주 여호수아서에서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정복하는 일인데, 이 정복은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A, B, C. 16페이지까지 보면 첫 번째는 중앙전투, 그 다음에는 남부전투, 그 다음에는 북부전투. 이 세 구분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을 아시나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죠. 아마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칠 때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대요. 그리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거는 너무나도 무리한 작전 계획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인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해 바다는 전 세계에서 조속 간만의 차가 심한 것으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그렇잖아요. 서해안이 이 조속 간만에, 그래서 밀물과 썰물, 이게 그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잘못 맞추면 배가 들어왔다가 그냥 모래에 서 있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제대로 펼치려면 물이 들어올 때, 그리고 빠지기 전에 쫙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북한 공산군은 어디까지 쳐들어가냐 하면 낙동강 전선, 거의 부산 있는 데까지 다 이미 남쪽까지 다 내려와 있었잖아. 그러니까 북한 저 위에서부터 남한 전체가 다 이미 공산당이 점령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까부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은 중앙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못 내려가도록. 그래야 이 남한의 군대들이, 남한에 이미 내려와 있는 그 빨갱이들이 고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방을 차단함으로.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친 건데, 그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방에 있는 사람들은 미처 북으로도 못 올라가고, 그냥 식량은 끊겼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지리산으로, 오만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빨치산들이 돼버렸잖아. 예. 그래가지고 잔당들만 소탕하면 되게끔, 그렇게. 그렇듯이, 하나님, 이게 메가더 장군이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이게 여호수아서를 읽고서 이런 또 작전을 짠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렇게 여호수아, 물론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지. 이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지도 나누어 드렸을 건데, 자, 거기에 보면 에돔에서부터 모압으로 해서 헤스본, 시딤, 길갈 해서 이제 건넜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 아이, 베델, 그리고 저기 요바까지 이르는 축선을 38선과 같은 선이라고 보면 돼. 중앙. 바로 여기를, 그러니까 여리고와 전투, 아이성과의 전투, 이게 다 뭐냐면 중앙 전투예요. 여기를 확보하게 되면은 완전히 남북이 딱 분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거기에 보면 기브온 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에서 태양이 머물고 이랬던 사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남방 전투고. 그 다음에 북방은 저기 하솔, 저 북쪽 끝에 보면 단 밑에
게데스 하솔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화살표 위로 쭉 올라간 거예요. 끝부분.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에발산, 세겜, 그리심산 이게 다 북쪽이야. 그래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이런 지역.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단 중앙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중앙 차단하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이 동맹하지 못하도록 해서 일단 중앙을 까부수고 그 다음에 남방 까부수고 그 다음에 북방 까부수고 그래서 각계격파를 시키는 거예요. 연합해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힘에 붙이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것이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이루어지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도 처음에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는 전투는 중앙전투. 그 다음에 10장에는 남부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11장은 북부 하솔왕 야빈왕의 그 연합군과의 싸움. 이렇게 해서 3구분으로 여호수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중앙 전투에 보면은 이제 중앙 전투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 특별히 여리고 점령, 그게 6장에 나오고, 7장에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또 아이성에 패전한 이야기,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다시금 전열을 재정비해서 또 아간 처리할 거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다시 한번 멸망시킨 이야기, 그리고 또 8장 30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 가서 거기에다 율법의 돌비를 세우고 다시금 신앙을 재정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9장에는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속이는 이야기,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기브온과의 전투,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여리고와의 전투 사건을 한번 쭉 보자고요. 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여리고 점령 사건에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을 할 때 보면은 그 여리고 점령을 어떤 일개의 군인들만 여리고 점령하는데 동원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동원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을 명령을 해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 모든 군사. 자, 여기 군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기가 있고 훈련받은 어떤 군병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군사는 어떤 단어에 어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만 20세 이상 남자면은 모두 다 군사야.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군사인 거야. 군사. 여호수아 5장 4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곧 모든 군사는. 그러니까 남자면 모두 군사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어떤 군사하면은 어떤 훈련된 병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남자.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이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명령을 주시냐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6장 7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누구에게 6장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행렬은 어떤 특정 집단만이 도는 게 아니라 군인, 제사장, 모든 백성이 그냥 합심 단결해서 돌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서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에서부터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합심 단결해서 할 때는 승리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깨어지게 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점령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온 이스라엘이 합심 단결해서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행렬을 딱 보면 김지찬 목사님 책에 보면 도표까지 나와 있어. 이 진의 모양이. 앞에는 군사, 그 다음에 중앙에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맨 법궤, 법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모든 군사. 그 다음에 후미에 또 모든 백성. 그 다음에 후미에 또 군사들이 이렇게 또 있게끔 그렇게 배열이 돼. 몇 페이지인가요? 그게 그림이 나와 있는 데가? 83페이지. 예. 자,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그림의 제일 중앙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궤. 그러니까 그 행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냐 하면 법궤예요. 법궤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행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여 법궤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는 거냐 할 때는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제사장이 서고 전투를 한다면 군인들만 나가야지 백성들이 왜 나가? 근데 이 제사장도 있고 군인도 있고 법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치는 지는 전투 대형이 아니라 마치 어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가는 순례자들의 어떤 그 제의적인 행렬, 제사 드리는 무리들의 어떤 행렬의 모습을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어떤 인간의 전투에 의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하는 무리, 신앙의 무리, 또 그 무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 여리고성이 점령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써놨습니다만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써놨습니다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백성이니까 누굽니까? 모든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에 우리가 만일에 그 행렬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솔직히 되게 이상하고 되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무슨 사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군인들 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슨 새총같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바위돌 같은 거 해서 성 안으로 탁 던지는 거 있잖아. 아니면 무슨 횃불을 던져놓는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건 전투가 그게 아니라 그냥 뺑뺑이 도는 거야. 그래서 도는데 그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일 동안 돌아. 그런데 돌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끽 소리 하지 말으래.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말고 그러고 돌으라는 거야. 자, 어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어른들은. 그냥 조그만 애들은 돌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아니, 최소한 7바퀴 돌라 그랬으면, 하루에 한 번씩 돌라 그랬으면, 한 번 쫙 돌고 나면 여리고성이 7분의 1씩 부서진다든지. 에? 뭐 그러면은 이런 거구나 하는데, 하루 한 바퀴 빙 돌았는데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어. 아버지, 왜 우리 이거 지금 한 바퀴 도는데 이거 하나도 그냥 그대로 있지? 이거 왜 이래? 이러고서 뭐 얘기 꺼내려고 자기 머릿속에 궁금해가지고 얘기 꺼내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눈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애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끽소리 못하고 그냥 마음엔 궁금해 죽겠어. 그러고 돌아. 그래서 이튿날 또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고 또 돌아. 그러면서 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키고, 그리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랬으면 무너뜨릴 것을 그냥 믿고 끽소리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왜냐하면은 거기 써놨습니다만은 그 사사기 9장 5절에서부터 5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비멜렉이 사사 중에서 제일 사사도 아니지, 이거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막 도망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망루 있는 데 가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그 망루 위에서 맷돌짝을 틱 하고 던졌더니 그게 그냥 정통으로 그냥 아비멜렉에 그냥 머리에 가서 완전히 명중을 해가지고 그냥 즉사를 하고 말았단 말이죠. 자, 성루에서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을 맞출 정도였다면 그거 대단한 거지.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거의 사람이 온 이스라엘이니까 몇 명이냐 하면 200만이야. 그러면 이 200만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을까요? 1년 종대로 돌았을까? 아니면은 뭐 2열 종대? 뭐 어떻게 돌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떼거지로 뭉태기로 모여서 그냥 와와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 위에서 아무거나 눈 감고 던져도 아무나 맞아. 또 맞는 것도 어쩌면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탁 던지면 쓰리쿠션으로 그냥 동시에 그냥 한 3, 4명이 그냥 얘 맞고 튕겨가지고 쟤도 맞아가지고 그냥 가는 일도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성루 위에서 던졌는데도 아비멜렉이 맞아서 죽는데 이거 뭐 최소한 누구 맞고 누구는 팔 부러지고 누구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던지면.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성을 돌기는 돌겠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 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러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터인데 돌라 그러니까 끽소리 안 하고 돌았잖아요. 이것도 뭐냐 하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지만 순종해라.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 하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사무엘 하에는 이 다친 사건과 성에 이렇게 가까이 여리고성에 지금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잖아요. 어떤 성에 가까이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야. 여러분들 그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야 있잖아요. 우리야가 밧세바가 다윗한테 이제 넘어갔고 우리야가 휴가 얻어갖고 와서 휴가는 다윗왕이 준 거죠. 다윗왕이 휴가를 내줘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했으니까 다윗이 임신시킨 게 아니라 우리야가 휴가 와서 밧세바와 같이 지내고서 임신을 했다 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딱 했는데 이 우리아가 와서 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계략에 말려들어야 되는데 우리아가 그 계략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내 친구들은 나의 형제들은 저 전투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하고 거부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또 파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해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최전방에 내보내라. 그런데다가 이 우리아는 충성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가장 성문 앞까지 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선 다윗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아니 성에 가까이 가면 위험한 줄을 몰랐더냐. 그가 왜 거기 갔더냐. 그러고선 왜 그렇게 해서 죽게 됐느냐 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리고성의 전투는 위험한 전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승리는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전투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치게 되어 있는데 이 양강나팔을 길게 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은 이 양강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19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자 하는 시내산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접근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돌격하여 그들을 몰살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언제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냐?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는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나올 수 있어. 양강나팔을 불 때. 다시 말하면 이 양강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양강나팔을 불 때 비로소 이제 소리를 외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양강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고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특별히 큰 소리를 외치라고 되어 있는데 큰 소리. 이 큰 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루아 끄돌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까돌이라는 말 아시죠? 까돌. 까돌. 히브리어 기억나시죠? 까돌. 크다, 위대하다. 그 다음에 여기 테루아라는 말은 소리라는 말이야. 근데 이 소리인데 단순히 콜, 히브리어 콜의 소리는 그냥 소리지만 이 테루아라는 말은 어떤 그 제사, 제의에서 외치는 어떤 그런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양강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잖아요. 백성들 가운데. 그럴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건 전투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전투의 방식이 아닌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와의 전투는 어떤 전쟁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여리고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여리고 점령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점령 사건과 결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진멸해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은 다 진멸하고 태우고 없애고 그래라. 그리고 타지 않는 것들은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다 놓고 어떤 것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돼. 근데 여기에서 진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헤렘. 근데 이 헤렘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일종의 바친다, 재물,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재물의 의미. 사실요,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된 것은 백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누구의 권한 아래 다 있냐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해서 얻은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돌린다 할 때는 태우거나 또는 인간이 취하지 아니하고 진멸하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 거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그리고 이 헤렘이라는 말은 때로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또는 제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다 진멸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건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이런 바치는 의미인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양반은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죠. 뭐 다 하나님 거냐, 내가 좀 내 것도 좀 있지 해가지고 외투와 뭐 슬쩍 이렇게 취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조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헤렘이라는 말이 또 여기서 나온다는 것은 뭐와 결부를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까 여리고 점령하는 것은 마치 예배와 같다 그랬잖아요. 또 예배에 있어져야 되는 건 뭐야? 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금. 헌금을 바칠 때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칠 때 하나님이 좀 많이 굶으셨으니까 제가 바치는 거로 좀 먹을 거라도 사 드십시오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헌금을 바칠 때 내가 바치는 이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다 바칠 수는 없으니까 이 헌금에다 대표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바친다는 의미입니까? 후자죠? 네, 바로 그게 헌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찬송가에도 있잖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뭐 이러고 나오는 찬송.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어떤 이런 신앙 고백. 바로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가 있어질 때에 승리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하는 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민족이고 신앙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은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뭐의 패러다임이냐? 진멸당하는 성읍들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아주 본보기로 여리고성을 아주 무참하게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후에 무너질 성읍들이 무너질 때마다 여리고처럼, 여리고와 같이 무너졌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9장 3절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는 9장 3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야,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9장 3절뿐만 아니라 10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누구처럼?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는 어떤 성을 진멸했을 때 항상 뭐랑 비교가 되느냐 하면 여리고와 같이, 여리고처럼. 그래서 여리고가 하나의 진멸시키는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장 28절에도 나와요. 10장 28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하면서 막게다에 있었던 일들을 여리고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후에 진멸되는 모든 어떤 이런 성읍들,
뭐와 비교를 하냐면 여리고와 비교를 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가 난 다음에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그거를 재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재건치 말라 그랬잖아요. 재건치 말라고 한 이유도 뭐냐 하면 패러다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한 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무너진 상태로 냅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딱 보고 누구든지 그 여리고 무너진 것을 보면 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보고 기억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섣부르게 그냥 거기에다가 재건하려고 그랬다가 돌아가신 양반이 있잖아, 나중에. 그죠? 네. 그것처럼 뭔가 이 여리고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후대까지 하나님은 남겨놓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진멸당하는 도성을 여리고와 비교를 시켜서 계속 어떤 진멸의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리고에 대해서 고고학적 증거들이 좀 있는데 여리고 점령과 더불어서 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신앙가 이 문제를 놓고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네, 분분했는데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건너라 라는 말을 하면서 아바르라는 말을 썼잖아요. 아바르. 원래 히브리어의 아바르 이게 건너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바르 하면 근데 히브리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면 이브리 이렇게 쓴단 말이지. 이브리 히브리. 자, 그러면 이 이브리라는 뜻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뜻이 많은데 요단강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이브리라는 이 말이 이게 아니라 핫비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핫비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침략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에서 온 게 아니라 핫비로라는 말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가. 다시 말하면 히브리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리고 아이성 가나안 땅을 침략해온 침략자들이다. 이브리 하면은 건너온 사람들이다. 핫비루 하면 침략자들이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요것과 관련지어서 이 17페이지에 보면 아마르나 서판이라는 게 있어요. 더 아마르나 타블렛이라고 하는 서판이 있는데요. 이거는 애굽에서 발견된 서판이에요. 텔 엘 아마르나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서판인데요. 특별히 이때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아메노텝 3세에게 보낸 청원 문서입니다. 이 청원 문서의 내용에는 뭐냐면 핫비루가 뜻이 뭐라고요? 침략자. 침략자들이 쳐들어와서 왕서가 아니라 와서 모든 도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도성들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애굽 당신네 군대를 좀 보내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하나의 청원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하면 열흘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겁나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청원서를 애굽에다 보내가지고 헬프미하고 보낸 거지. 와서 도와달라고.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에 큰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죽이 위협이 되었으면 애굽에다 청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원 문서를 보낸 가나안 왕도 머리를 쓴 거야. 왜 머리를 쓴 거냐면,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 본인들도 원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원수지간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또 출애굽을 할 때 애굽 군대가 나일강에서 줄초상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나안 왕은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나? 이걸 딱 알고
애굽왕에게 청원 문서를 보낸 거예요. 그게 텔 아마르나 서판이에요. 근데 그런 서판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그 연대가 언제냐면 BC 1400년대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 다음에 김지찬 목사님 책의 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풋노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또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요,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답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자, 그런데 이 외벽, 내벽, 그러니까 아주 든든하게 쌓여진 이런 성인데요. 물론 이제 꺼버려. 거기에 그 김지찬 목사님 책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가스탕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와 또 그 사람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고고학적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입이 없어. 그리고 지능도 없어. 그냥 그거는 물체일 뿐이야. 말을 안 해. 그러면 그 물체를 가지고 그 물체가 어쨌니, 그때가 어쨌니, 저쨌니 이러고서는 얘기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냐? 그 물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자기 주관과 편견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가르스탕이라는 사람하고 그 제자였던 누굽니까? 이름이? 네. 그분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서로 의견이 다른데 여리고성 무너진 그 잔해는 똑같거든. 근데 서로 이야기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고고학적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만큼 권위 있는 것은 못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고학적 유물에 보면 몇 가지 그래도 좀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여리고성에 보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있어가지고 보통 그 안에다 집을 짓고 살 수 있었대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흔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집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다 집을 짓고 살아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라합 같은 여인은 내벽과 외벽 사이에 있는 그런 틈 사이에 집을 짓고 살고 그 다음에 좀 부유한 사람은 내벽 안쪽에 성 안에서 살고 이랬던 것 같다. 사실 여러분들 라합이 정탐꾼을 줄로 달아 내리잖아요. 성 밖으로. 그거 보면 외벽과 아주 가까운 데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네. 그런데 나중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되면 이 내벽과 외벽이 어떤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내벽과 외벽 사이가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면은 이 와르르하고 그거 될 텐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하나의 학설이고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 문제를 놓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하고서는 막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뒤지고 난리 버거지들을 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믿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거기다 조금 써놨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갈까? 네.
많이들 힘드신 것 같아요.